구약성경 전도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7페이지 전도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코헬렛입니다. 교사이고 설교자 또 지혜자가 전하는 지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 지혜자가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아주 크게 여긴, 정말 지혜롭구나,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이 있었는데 큰 왕이 와서 그 성읍보다, 그 나라보다 인구도 많고 나라도 큰 그 큰 왕이 와서 그 작은 성읍, 인구도 많지 않은 그 작은 성읍을 에워싸 가지고는요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그 작은 성읍에 가난한 한 지혜자가 있었어요.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성읍을 건져냈어요.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랄만한 그런 지혜임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읍을 살리는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하든 부하든 지혜자가 있으면 그 지혜자를 통해서 성읍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읍을 우리 삶의 현장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우리 삶의 현장에도 지혜자가 있으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 생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렇죠? 부부가 둘 다 지혜로우면 다 좋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혜롭게 행한다면 그 가족들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죠. 교회 진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가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대구에 이제 6.3 지방선거 있잖아요. 대구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이 대구시장이 돼서 침체된 경제도 회복시키고 정치도 안정하고 청년들이 여기서 직장을 얻고 결혼하고 정말 멋진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지역이 산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마찬가지죠. 누가 지혜로워야 될까요? 위정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도 그 회장, 사장님이 지혜로우면요, 정말 일하기 좋고 정말 보람되고 정말 멋진 그런 회사 생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읍을 살리는 지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지혜가 힘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힘을 키우려고 하죠. 권세를 잡으려고 해요.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그 힘으로 다스리려고 해요. 그 힘으로 통치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해요? 힘보다 지혜를 키우라는 거예요. 힘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권력, 권세 가지고 통치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로 다스려요. 힘을 키우지 말고 지혜를 키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식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지혜는 1도 없는데 힘만 장사인 사람이 있어요. 힘은 천하장사인데 지혜가 없어. 그 힘을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 이게 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데 힘만 세다. 힘으로만 뭘 하려고 하고, 그게 참 위험한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근데요, 그 돈을 쓸 줄을 몰라.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치 없게 쓰여지게 되고, 정말 최대한으로 좀 어떤 그걸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가 되고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돈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 그냥 물 쓰듯 쓰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이. 사람 살리는데 돈 써야 되는데 사람 죽이는데 돈 쓰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혜로운 지휘관이 있어요. 뭐 별다랐니? 뭐 해가지고 그 권세로, 권력으로 막 이 부하들 막 그런 지휘관,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진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 나라를 이끌고 기업을 이끌고 가정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을 알아서 찾아내서 발굴해서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리더십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 있는 리더십이 아니라 지혜로운 리더십을 지금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보다는 지혜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광고 회사가 있었어요. 광고 마케팅 회사가 있었어요. 그죠? 광고를 잘 해가지고 회사도 살리고 또 뭐 다른 기업도 살리고 하는 광고 회사가 있어요. 광고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는데, 이 사장님이 광고 회사인데 우리가 좀 지혜롭게, 정말 지혜롭게 광고를 좀 아이디어 좋은 거, 그래서 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요? 광고 마케팅 대회를 했어. 우리가 한번 머리를 먼저 한번 짜보자. 그리고 우리 안에서 좀 1, 2, 3등 가려가지고 그거를 한번 그 광고에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안을 내 가지고 사원들이 서로 지혜를 짜라고 노력을 해 가지고, 여러분 1등으로 당첨된, 1등으로 선정된 그런 회사원이 있는데, 이 회사원이요, 일회용 컵을 사용료를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비용도 줄이고, 당연히 뭐요? 환경도 좋아하게. 우리 주일에 또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우리 교회도 주일날 보면 일회용 엄청 많아요. 막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거 한 주만 안 치우면 난리 날 거예요. 일회용을 너무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하세요? 일회용을 이거를 줄일 수 있고
재정도 줄이고 환경도 좀 할 수 있는 여러분 생각 뭐 없으십니까? 왜 1등으로 여기 선정된 이 사원이 뭐예요? 1회용이라는 이 컵을 2회용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우리가 1회용으로 쓰는데 여러분 한 번 쓰기 아까운 거 있죠? 2번 정도 써도 충분히 쓸만한 거 있죠? 그리고 컵만 해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컵으로 한 3번씩 먹거든요. 일회용 컵으로. 뭐 내가 먹는 거니까.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2번, 3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한 번 쓰고 버리죠? 이름이 일회용이라고 하니까, 이름이 일회용이니까 쓸만한 것도 한 번 더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일회용이다 보니까 이거 한 번 쓰고 버리는 거구나, 이런 관념이,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1회용이란 이거를 2회용으로 바꿨어요. 이름만 바꿨어요. 돈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2번 쓰게 했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어떻게 될까요? 절반으로 줄고, 비용도 절반으로 줄고, 환경도 좋아지고. 이게 바로 살리는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분,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살렸다 그랬어요. 가난한 지혜자. 여러분, 지혜자는 숨어 있어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자를 잘 발굴하고 발견하고, 그러니까 이 회사 사장님이 이런 생각을 안 했더라면 그런 게 어떻게 나타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지혜자는 지혜자를 볼 줄 알아요. 지혜자를 발굴해 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혜자를 숨겨두시고 일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혜자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역사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서 그 다윗이 목동 일을 하던 그 일들이, 그 돌 던지고 사자 맞추고 곰 잡고 하여튼 그게 그 골리앗을 잡을 만한 이게 될런지 누가 알았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지혜자들을 그렇게 숨겨주시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이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배가 고파요.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해가 지고 있어요. 좀 먹여야 되는데 먹일 게 없어요.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얼마나 돼? 200데나리온, 200일치 그런 일용의 값이 필요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한 소년을 남겨두신 거죠. 오병이어. 그 지혜를 통해서 뭐요? 다 배불리 먹고 12광지를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데 그 가정을, 그 가족을 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엄청난 지혜자가 있었잖아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런 지혜로운 자들, 우리 주위에는 무명의 지혜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가난한 지혜자를 무시해요. 가난하다고 지혜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을 살피고 그들을 세워서 발굴해서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2번째는요, 17절의 말씀인데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혜는요, 조용하게 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호통치고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지금 시대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근데 지혜는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이
호통지는 사람, 큰 소리 내는 사람, 이것 때문에 그 지혜가 묻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호통치는 사람의 이야기가, 의견이 선택이 될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큰 소리가 나지 않아요. 큰 소리가 나지 않아요. 목소리로 그렇게 호통치지 않아요. 작지만, 조용하지만 지혜로 사람의 마음을 잡고요,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요, 시끄러울 때 안 들려요. 조용할 때 들린다는 거예요. 조용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들려요. 막 바쁘고 분주하고 마음이 막 이럴 때는요, 지혜가 생기질 않아요. 지혜를 들을 수가 없어요. 지혜가 뭔지 분별이 안 돼요. 네, 조용히 침묵하며 기다릴 때면 뭐요?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는 거죠. 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갈멜산의 역사를 다 이루고, 그런데 또 도망을 치잖아요.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먹이고 재우고 입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 동굴 속에 이제 그 산에 서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이 지난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요, 바람 뒤에, 지진 뒤에, 불이 지나가는 그 화염 뒤에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게 다 지나가고요, 조용한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조용한 곳으로 가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 요란한 소리 앞에서 그 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조용한 곳으로 가셔요. 좀 떨어진 곳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거기서 성읍을 살리는 지혜를 듣게 되는 거예요. 골방으로 가는 거죠. 거기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느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조용한 여러분만의 그 장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 조용히 침묵하면서, 제가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가보려고 하는데 못 가고 그러는 곳이 있는데, 장신대 경건훈련원이 있어요. 서울 장신대 장례신학대학교 경건훈련원, 은성수도원이라고 그래요. 거기 들어가는 거기 대문 지나가면 침묵해야 돼요. 입 뻥끗 하면은 바로 쫓겨나요. 밥 먹을 때도 조심해야 돼요. 부부가 가도요, 같이 방을 못 쓰고, 밥 먹을 때도 말하면은 혼나요. 기도할 때도 혼나요. 무조건 침묵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말을 못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요, 나중에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의 귀를 막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내 마음의 소리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의 영성학 교수님이 추천하시는
이 골방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너희 신학생들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성경을 들고 이곳으로 가라, 땡땡으로 가라. 어디일까요? 골방으로 가라, 땡. 공동묘지로 가래. 공동묘지로. 근데 여러분, 외국의 공동묘지는 우리나라 공동묘지와 좀 달라요. 좀 꽃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원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원처럼 되어진 곳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조용히 침묵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닫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세상 눈을 감고 주님만 보아요. 세상 귀를 막고 주 음성 들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만 가득히, 내 모든 생각에 주님만 가득히, 오로지 주님만, 내 모든 것이 주님만 향하여, 오로지 주님만, 내 모든 것이 주님만 향하여, 세상 눈을 감고 주님만 보아요. 세상 귀를 막고 주 음성 들어요. 세상의 눈을 감고 주님만 볼 수 있는, 세상의 귀를 막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근데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요? 어디로 인도하세요? 어디로 몰아가세요? 광야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시며, 모세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을? 40일.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독대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막의 청사진을 그 십계명, 그 율법의 말씀들을 다 주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죠.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로 3년. 그 침묵의 시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장 많이 준비하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어느 장소인 줄 아세요? 새벽 예배 후에 여기 앉아 기도할 때. 새벽 예배 후에 앉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어느 가정 신방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어디 집에 한번 전화해 볼까요? 하나님, 주일 말씀 뭘로 전할까요?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들려주시는데요,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알게 해주시는데요, 지혜를 주시는데요, 돌아치면서 막 하는 시간보다 훨씬 충만한 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시죠? 바쁘다고 바쁜 대로 살지 마세요. 바쁘다고 바쁜 대로 살면 바쁜 일 하다가 바빠서 죽어요. 바쁘다고 바쁘게, 뭐든지 바쁘게 뭘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걸 다 하는 것 같은데 바빠. 근데 여러분, 그 바쁘다고 그냥 바쁘게 살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 잠시 쉼의 시간을 가지세요. 쉼표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위기가 와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돌파해야 되지? 방법이 뭐지?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를 묵상하고 그 상황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늪에 더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여러분 일시 정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살리는 지혜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음, 홀로 있음, 뭐가 다를까요? 혼자 있음, 홀로 있음. 혼자 있는 거는요, 외로움이에요. 그냥 타인에 의해서 나 안 맞아주고 왕따 시켜주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이건 외로워요. 홀로 있는 시간, 솔리튜드, 홀로 있는 시간.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세상과 격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엄청나 법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혼자 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홀로. 하나님이 야곱을 언제 찾아오셨어요? 자기 아내들 다 보내고 짐승떼들 다 보내고 뭐야? 홀로 있을 때. 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 자기가 의지하던 거, 자기 계획, 자기 방법 다 버리고 혼자 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기습적으로 찾아오신 것 같아요. 이때 내가 야곱의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지 않으면은 이 야곱이 맨날 속이면서 그렇게 사람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살 것 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혼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씨름을 하잖아요. 누가 먼저 씨름했을까요? 야곱이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붙잡았어요. 또 도망칠 것 같아요. 또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잡아요. 환도뼈를 치는 거죠. 거기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홀로 두실 때가 있어요. 홀로 두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살리는 지혜가 시작되는 시간. 그때는요 아주 엉덩이 붙이고 지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 씨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는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로 살게 하신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랬어요. 18절 보세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기 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혜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은요 세상을 다 망쳐요. 지혜 없는 사람의 행동은요, 지혜 없는 사람의 말은요, 그 성읍을 다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뭐예요? 힘을 의지하는 지혜죠. 그리고 아주 큰 소리, 여기에 홀깃해가지고 거기 따라가는 지혜. 여기 세 번째는요, 지혜보다도 무기를 의지하는 지혜. 이 어리석음, 이것이 죽이는 일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힘을 모으지 말고, 힘을 키우지 말고 지혜를 모으고 지혜를 키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기를 모으지 마세요.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스펙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안 그래요.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똑바로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말 필요한 지혜가 모든 것에 필요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세상에 스펙, 자격증, 세상에.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세상의 자격증이 비로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세상에 가진 그 스펙들이 비로소 그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청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혜보다 힘을 키우려고 그러고
지혜보다 무기를 모으는데 시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힘을 구하지 말고 무기를 모으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성경을 펼쳐야 돼요.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성경에 지혜가 있어요. 성경에 지혜가 있어요. 성경을 펼치면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서 성령의 빛이 비쳐 조명해 주셔서 우둔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라. 성경 안에 지혜가 있고, 두 번째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면서 보는 게, 여러분 두 눈 뜨고 일어서서 보는 것보다 더 멀리 봐요. 더 정확하게 봐요. 더 또렷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두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 좀 지혜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솔로몬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내게 구하라. 너 한번 구해봐.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 없고요, 권세도 필요 없고, 힘도 필요 없고,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뭐예요? 부도 주고 장수도 주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잠언 3장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뭐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장수, 오래 사는 것 자연스럽게 쫓아온다는 거예요. 왼손에는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래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요 부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솔로몬,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 안에 다 있어요. 그 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롭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리시는 지혜로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돈 모으지 말고, 힘 모으지 말고, 권력 모으지 말고, 무기 모으지 말고 지혜를 모으고 지혜를 힘써서 구하고요. 그 지혜로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고요, 대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